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영들은 엄청나죠. 도무지 우리의 믿음으로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롱 받는 거, 채찍질 받는 거, 그런 것은 우습게 여겼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로 쫓겨나가면 광야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 거거든요. 굉장한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에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답을 줄 사람,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근데 99.9%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의 99.9%의 시간이 내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완벽한 비밀과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조금 거기에서 좀 뭔가 오는 그 열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막 또 흥분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딱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그 함정, 내가 주인된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그것 중심으로 뭔가 이룬다, 가진다, 그것에 딱 빠져서 나라는 환경의 상황에 뭔가 거기에 딱 틀에 갇혀서 내가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를 그 모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갖가지 해결책들, 많은 이론들 서점에 가보면 정말 빽빽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득 채워진 책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일평생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주는데, 근데 그걸 다 읽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책 10권도 안 읽어봤는데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가장 급한 것이 뭐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지금 현실의 문제 그거 없어지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먼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 거, 그걸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급한 건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구나.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쌓고 최고의 그런 어떤 사업을
번창시켜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도 그 인생을 지옥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건져낼 이 복음을 줄 수 없다면 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 나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도 이루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인생의 참된 해답 되신 그 복음을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 그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모든 것들을 또 바꿔놓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당연히 복음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성령의 그 역사를 정말 구하는 것. 그게 가장 급하고 필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가 전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 문제, 사건, 모든 장점,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필연적인 건 이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답답하고 힘든 건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요. 호흡. 복음은 아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답답하고 힘들다. 지금 기도가 끊어져서 그래요.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뭔가 분이 차오를 때 먼저 반응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전달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전도라는 무엇이냐? 전도는 생명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부유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자체가 사망 상태란 말이에요. 죄의 상태, 사단에 종되어진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메시아, 자기 나라의 그리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실 다윗의 그 혈통으로 강력한 힘으로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에게서 태어난 말구유에 나타난 그 예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안에서 신을 알려고 하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어떻게 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고 모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알고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뭐죠? 사도행전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육신 중심, 11장 성공 중심.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나요? 창세기 3장. 예?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다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면서 6장 내가 좋은 대로.
그래서 11장 내가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여러 가지의 한계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자기 또 테두리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점술과 무속과 또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6가지의 문제 올무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2가지 문제. 그건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네가 묶여있는 그 죄 저주 그 노예에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임마누엘로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그게 성취되어진 비밀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 재앙, 지옥 이 3조주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 3조주의 문제를 깨트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답으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자살은 점점 조금 그래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세 이전에 그 자살하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60% 이상 늘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 2003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었대요. 근데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환타지 소설, 환타지 영화 그런 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환타지물에 접한 사람들은 한 달, 6개월 안에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아이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아이들 만화 전체가 다 환타지야. 마법. 그 귀신들이 좋은 귀여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마법이 빠져서는 만화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다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과의 그 갭,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우울감이 이제 생길 수밖에. 그런 문화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모르면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 사단의 그 심어놓은 그런 문화에, 또 자기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 것들 속에 계속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 복음과 기도로 영적인 치유, 마음과 생각의 치유, 육신 치유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그런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체질되어져 있는 게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다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알기만 해도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안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듣는 시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조금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적인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사단의 거짓에 빠져 있구나, 내가 죄라는 것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는 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좋다고 여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면 그 모든 흑암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또다시 자꾸 내가 그 틀을 더 만들어 가서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난 싫다라는 것으로 자꾸 내가 중심돼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나만 빨리 내려놓으면 치유는 되어져 있죠. 그럴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는 것, 복음과 기도에 집중시켜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약속은 받았는데 그 증거, 그 성취는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죠? 무슨 말씀인지.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11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를 보았단 말이에요. 실제를 안단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짜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
통하여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죠. 먼저 믿은 사람들도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무능함, 내 연약함, 우리 교회의 뭐 이렇게 수준, 뭐 그런 것에 자꾸 묶여 있거든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걸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뭐 성공하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뭐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 그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이루고 뭐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한 시작을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나를 부르신 것은 뭐냐? 원하는 자를 나를 먼저 원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나와 함께 있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러면서 나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다 보니까 다 귀신의 손에, 귀신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하려면 그런 권능도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나는 낙심이 된다, 상처가 되어 있다, 뭐 주눅 들어 있다, 묶여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속은 것.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나라는 인생 자체를 부르셔서 그거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쫓겨다니는 신세인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뭘 너희들이 지금 뭐 없는 거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쫓겨다니는 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만민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줘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건 사람 살리고 치유하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것도 쌓으려고, 그것도 이루려고, 그거 안 돼서 몸부림치고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가 않으니까 응답이라는 것을 이미 다 와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리면서 사는 거래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내 모자란 거, 내 연약한 거, 내 과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위로하고 힘주려고 내 인생을 지금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수제자로서 내가 주님 초막 셋을 지어서 뭐 막 그러면서 그죠? 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코가 납작해졌죠.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너 그거 내가 너 성격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지 마. 내가 너에게 붙인 그 어린 양들을 네가 먹여라. 네가 답을 줘라. 네가 그들을 힘을 주고 그들을 살려라. 그게 인생이 주시는 그런 목적의 메시지. 내가 거기에만 빠져 있지 않으면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에 우리 개인들에게 사도행전 1장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그 앞으로 일어날 개개인들이 모든 그 개개인들이
각자가 바라는 것,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맞고 이렇게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뭐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대로 살아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바리새인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저 강대국들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왜 망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거, 너희들이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다 아니야.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끊임없이 찾아야 될 게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돈 없는 게 문제고, 뭐 내가 무능한 게 문제고, 뭐 인간관계가 문제고,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 없고, 내가 이뻐야 되는데 뭐 안 이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든 근본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받은 그 상처라는 것을 진짜로 꽁꽁 묶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 자매, 내 남편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형제의, 그 남편 아내의, 그 내 직장의 나라는 것에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내가 매이고 묶이고 눌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거짓말에 딱 종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라는 것에 딱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나가 아닌 그냥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인으로서의 나, 거기에 딱 묶이고 매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묶이기 때문에 먼저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그 승리를 내게 주시겠다는 것이 답이에요. 이 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뭐가 지금 뭐 실패가 있어도, 병이 있어도, 어떤 것이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내가 묶일 것이 아니라 난 자유하게 되어져, 상관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믿음의 영웅들이, 렘넌트 7명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훌륭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느냐, 진짜 주인을 알았어요. 진짜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라는 것에 묶이고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날 죽이려고 팔아도, 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누명 씌워서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난 자유해. 근데 나는 끊임없이 뭔가에 자꾸 자유하지 않아요. 왜? 묶이고 매여 있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틀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끊임없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뭐 몸부림쳐가지고 뭐 잠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그 문제 속에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모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게 되어지면 더불어 팀을 이루면 되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죽음에 쫓겨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결단하고, 어떤 문제, 뭐 어떤 사건, 그거 다 핑계, 결단하고 집중하면 그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세워져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3,000 제자의 숫자가, 출교당 가고 모인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3,000 제자의 숫자가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위에 최소한 관계된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아주 좋아한다, 아주 관계하는 걸 맺길 싫어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살아오는 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 200명 정도는 된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 가문에,
내 가족의, 내 업, 또 내 학교, 그런 주위에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3천 제자의 응답, 그래서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30명 또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서 3명의 제자를 찾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환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계를 향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큰 무리가,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오히려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낼 정도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좀 목적을 두시고 계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그래서 세 번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거기에는 흑인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왕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각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그 사람들을 각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따로 가지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죠? 여러 성격적으로도 또 모양도, 삶 배경도, 또 지식 수준도, 또 부자, 가난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느냐? 세계 살리는 그 방향에 다 함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잘못 보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저런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계속 복음으로 힘을 주고 같이 치유받으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그 방향 속에 같이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조금만 교회 안에서 그 팀들이 계속 세워지면 현장으로 그 영향력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 틈들이 이제 파송받게 되어지죠. 마게도냐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이제 계획이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의 집중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 고집, 내 틀 그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만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신다. 우리가 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실지 기다리고 그 말씀 정말 붙잡고 어떻게 응하실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 조금만 가지면 반드시 인도받게 되어지고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꾸 내 고집, 내 틀 거기에 자꾸 머물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든 응답도, 모든 핍박도, 모든 풍랑도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다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거기에 이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조금만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는 어떤 것이냐? 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증거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축복. 이 언약을 붙잡는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내 과거, 오늘, 미래 그 모든 문제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내가 저주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멸망당할 그 모든 것은 이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지금 현실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주인 되게 해서 나를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도 이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저 미래에 내가 가야 될 저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나 지옥의 권세가 이미 다 깨어졌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알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증거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문제라는 것 속에 두 가지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의 나라에서 내가 뛰어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고 그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길 원하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품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뭔가 나도 모르는 그 틀에 갇혀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하나 깨트려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좀 증거로 붙잡고 이제 내가 조금 결단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난 언제 어떻게 내가 그걸 집중할 것이냐, 결단하고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좀 기록하고 어제 그 알려주신 뉴스에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가 사모를 하면서, 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숙제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주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서 중요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정말 자살할 위기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그렇게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그 답을 전달하게 돼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간증한 그 어제 뉴스를 봤는데, 조금만 내가 결단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이제 24시가 되는 거예요. 24. 모든 상황, 내 현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이것을 이제 붙잡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25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물어오질 않아. 내게 보여지는 게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포천에서 그 안현주 목사님 뭔가 편안하고 밝아요.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 어제 만난 또 김경숙 집사님, 굉장히 얼굴이 젊어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참 젊어 보인다, 이뻐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는 요새 충만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거 인도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감사도 행복함도 뭔가 그런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렘넌트 7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언약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더니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왕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답이 뭐냐고. 이 문제 왜 이 문제가 생긴 거냐고.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고. 그때 내가 막 공부했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우리 이우정 자매에게도, 최진락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증인들, 또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다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7현장, 복지, NGO, 또 탈북자, 또 문화의 현장에, 그리고 또 다민족의 현장에, 그리고 엘리트들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거기를 치유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TCK, 제3문화권 아이들, NCK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사각지대 많은 고위층과의 인재들, 연예인들, 그래서 흑암지대 지금 청소년 범죄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인재들에게 숨겨진 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내가 알고, 내가 조금만 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결단하고 집중하면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영원의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가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그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람 살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내가 조금만 발견되어지고 그게 내게 방향이 좀 맞춰지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훈련받은 거,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 또 내 직분, 내 나이, 내 모든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 그것 가지고 세계를 살릴 그 응답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시간표가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재앙 만난 그 현장에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 현장, 이것들이 보여져야 그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 재앙 만난 것이 뭔지,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내가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 속에 있다. 나도 그 속에 빠져 있고 속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 말씀 녹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 정리하면서 나의 삶을 조금만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집중해서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게 되어져요. 어느 날 사람을 붙이셔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굉장한 숨겨진 영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붙이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문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